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99쪽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하는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우니라. 아멘. 최고문 목사님 나오셔서 계시록 7부 주제로 말씀 전해주십시오. 할렐루야. 오늘 계시록 1장 3절 말씀 가지고 계시록 7대 축복, 계시록 7대 축복 부제로 종말의 성도가 반드시 받아야 할 축복, 종말의 성도가 반드시 받아야 할 축복,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합니다. 성경은 한마디로 축복의 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복을 받을 수 있는지 완벽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것을 기록해 놓은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모든 복은 어디로부터 오느냐? 하나님으로부터만 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복의 근원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 인간들에게 복을 주셨어요. 안식하신 날도 복이지만 복 주시기 위해서 안식일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복 주시는 날로. 근데 인간을 창조하시고 맨 먼저 하신 일이 인간에게 복을 주신 일이에요. 그 창세기 1장 28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아담과 하와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는데 생육, 번성, 충만, 정복, 왕노릇, 다스리는 통치의 축복을 주셨어요. 저 속에는 모든 축복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누려야 할 축복이.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성경에는 축복을 제가 세어본 건 아니고 학자들이 하는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축복은 32,500가지랍니다. 32,500가지. 어마어마하지요. 이 축복을 받는 비결을 그냥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복을 다 쏟아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반드시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 이 조건에 충족되지 못하면은 복은 고사하고 저주가 임한다는 것을 하나님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2장 17절 말씀의 그 조건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러니까 이 말씀, 다시 아담과 하와가 3장에서 선악과를 따먹기 이전에는 우리 인간에게 죽음이 없었어요. 영생인 거예요. 영원히 살면서 생육, 번성, 그리고 충만, 정복, 그리고 다스리는 이런 축복을 영원히 누리도록 그렇게 허락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축복을 저 조건을 건 거예요. 동산 중앙에 있는 모든 나무에 열매는 네 마음대로 다 먹어. 생명과. 생명과 먹으면 안 죽는 거예요.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근데
먹으라는 생명과는 먹지 아니하고 먹지 말라고 말씀한 이 선악과를 선과 악을 분별하는 이 선악과 과실을 하나님이 절대 금지한 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조건이 선악과를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먹지 말라. 그래야만 모든 축복을 받아 누린다 하는 것인데 아담과 하와가 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함으로 결국 따먹고 우리 인간에게 모든 저주가 다 왔다. 그래서 신락은 낙원에서 쫓겨났다. 그래서 모든 저주와 비극이 우리 인간에게 임했다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원리는 에덴의 원리나 노아에게 주신 축복의 원리나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원리나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신약시대 성도들에게 주시는 원리나 종말시대에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축복의 원리는 똑같아요. 틀린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말이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그럴지 몰라도 반드시 하나님은 조건을 제시하셔요. 모든 축복을 약속하시고 거기에 조건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 조건에 충족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축복은 받을 수가 없고 도리어 더 무서운 저주가 우리에게 온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별로 귀중하게 여기지를 않아요. 하라는 것 안 하고 하지 말라는 것, 다시 말해서 하라는 것 하고 그는 모든 축복을 받죠. 근데 하지 말라는 것도 하면은 또 엄청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저주가 오는데 우리는 이런 저주가 우리에게 왔을 때 이상하게 여기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은 다 말씀해 놨는데 그것을 우리는 어디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저 축복이 아담과 하와가 잃어버린 축복이 어디로 이어져요? 노아로 이어져. 그 노아는 창세기 9장 보면은 1절 2절 말씀 보면은 저기 말씀 보면은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들은 너희 손에 붙이었습니다. 자, 저기 말씀 보면은 에덴에서 주어진 인간에게 주어진 축복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그걸 다 상실했어요. 그 다시 하나님은 제2 조상을 세우셨어요. 노아를 세우셨어요. 그 노아에게 다시 또 축복을 해주신 거예요. 에덴에서 축복을 주셨던 축복. 그래서 에덴에서도 이거 먹지 말아라. 먹는 날은 넌 죽어. 근데 여기 저 창세기에서도 또 노아에게 다 생육, 번성, 충만, 정복, 그리고 다스려라. 다 이 만물이 너희를 두려워하느니 내가 너희 손에 붙였다고요. 네가 다스려라. 그것도 똑같은 말이에요. 근데 그 마지막 조건은 밑에 너 걸어놨어요. 3절 보면은 무엇을 먹지 마라 그랬어요? 노아 이전에는 고기를 못 먹었어요. 육식을 할 수가 없었어요. 다 밭에 채소, 씨 맺는 열매, 과일 이것을 먹었어요. 근데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육식을 허용했어요. 육식을 허용하면서 딱 하나 조건을 걸어놨어요.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와 같이 먹지 말라. 이렇게 해놨어요. 피를 먹지 말라고 해놨어요. 피. 참 기가 막히잖아요. 근데 오늘날 우리가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사람들이 무엇을 먹어요? 피도 먹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도 제가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면 잘 이해가 안 가지만 제가 어렸을 때는 마을에서 꼭 구정이나 추석이 되면은 돼지를 잡아서 돼지. 예? 그 돼지를 잡아가지고 칼로 목을 탁 찔러가지고
이 뭔 통이 뭐예요? 그저 양직이 뭐라 그래요? 하여튼 세수대 같은 것을 딱 대놓고 거기다가 막 피를 콱콱콱콱콱콱 해가지고 엄청나게 막 살아있는 돼지가 죽으니까 얼마나 피가 막 쏟아요. 그러면 그것을 돼 잡는 사람, 구경하는 사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막 한 사발씩 벌컥벌컥 다 마시는 거예요. 나는 예수를 그때는 안 믿어가지고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는 것도 전혀 모르고, 예? 그리고 돼지 피뿐만 아니에요. 그 사슴도 잡으면은 사슴의 피도 사람들이, 노루를 잡으면은 노루 피도 먹고 그러세요. 예수 믿기 전에는 그것이 죄인 줄 전혀 몰랐어요. 근데 교회 다니면서 말씀을 보면서 이게 피를 먹으면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이구나.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하는 것이구나.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 그건 구약시대. 저 먼 구약시대 때 하나님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말씀이지, 하나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지, 오늘 신약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아무리 짐승의 피를 많이 먹고 또 순대를 많이 먹어도 그게 무슨 잘못이 있겠냐 그렇게 이야기하지만은 이것은 구약시대 신약시대 가리지 않고 예루살렘 총회를 할 때 이방인들에게 율법의 짐을 지우지 말라고 해요. 총회 때. 예? 그러면서 무엇을 먹지 말라 그래요? 피를 먹지 말고 우상을 숭배하지 말아라. 이것 외에는 다른 짐을 지우지 말아라. 이방인들이 예수 믿고 올 때에 그런 이야기. 그러니까 신약 시대도 짐승의 피를 먹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해놓고 베드로 사도들이 피를 먹지 말아라. 그리고 우상을 숭배하지 말아라. 피 먹지 말아라. 그렇게 해놓고 그리하면 모든 일이 잘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놨죠. 신약 시대에 구약 시대가 아니고. 그러니까 혹시 내 일이 잘 안 되고 있으면은 혹시 내가 피를 많이 먹어서 그런 것은 아닌가? 이거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피채 먹지 말아라 그러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도 소고기를 먹는다든지 무슨 고기를 양고기를 먹을 때 반드시 하루고 이틀이고 이것을 갖다가 걸어 놓든지 아니면 물에다가 담가 가지고 그게 피를 싹 뺀 다음에 그리고 지금도 먹어요. 우리는 그냥 막 그 자리에서 잘라 가지고 그냥 구워 가지고 먹지요. 그런데 이런 말씀을 깊이 생각하는 사람은 좀 주의하고 조심하고 가능하면 안 먹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과학적으로도 그 피 속에는요 모든 것이 다 들었어. 네? 온갖 세균이 다 그 속에 들어있어요. 뭘 모르니까 그러지. 야, 피채 먹지 말아라. 네. 자,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이제 약속한, 노아에게 약속한 이런 아담에게 주신 축복이 그대로 전가되는 거예요. 이 축복이 다시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물론 아브라함에게 왔다가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했냐? 여러분 신명기 28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1절에서부터 14절까지 다 읽을 시간도 없으니까요. 그 말씀, 우리 인간이 받아야 할 모든 축복을 여기 다 말하고 있어요. 아주 그냥 복 속에 빠진, 용광로 속에 빠져서 그냥 살도록 만들어버려. 하나님 말씀 순종하기만 하면은. 자, 그럼 한번 무엇을 조건으로 걸었는지 한번 똑같이 에덴이나 노아 때나 똑같아요. 자, 1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아멘. 자,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까지가 축복이고 15절에서부터 68절까지가 저주입니다. 그런데 나는 지금까지 60년 예수를 믿었어요.
아이고 무슨 뭐 오래 믿은 거 자랑하나? 그것이 아니고 60년 동안 내가 설교를 들었는데 신명기 28장 15절에서 68절을 가지고 설교하는 목사는 한 번도 내가 본 적이 없고 들은 적도 없고 흉내도 안 내요. 그 말씀은. 우리 자신이 하나님 말씀 순종 못하면은 축복은 고사하고 저주가 한 5배, 4배, 5배나 쏟아져요, 저주가. 근데 그것을 모르는 거요. 왜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안 되는지. 예? 그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의 결과로 온다는 것 성경이 이렇게 다 해놨어. 예. 그래서 저기 이 말씀 보면은 13절에도 똑같은 말 하면 13절 28장 13절 시간이 없으니까 저 뒤에 제일 밑에 내 하나님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면 14절 보세요. 14절 보세요. 명하는 그 말씀을 자로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순종하면 그 말이요.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지금 4번이나 똑같은 말씀을 4번이나 말씀을 하고 있어요. 4번. 이게 내가 너에게 주는 이 말씀을 지켜 행하면 네 인생이 복속에 빠져 살다가 세상에 있을 동안은 복속에 빠져 사는 것이 아니라 천년 가서도 영원 가서도 그 복을 너는 누리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이 한마디 지키면은 우리 운명이 영원까지 가는 거예요. 이걸 아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근데 말씀을 만약에 지키면은 이런 복을 받는데 안 지키면은 저주가 임한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되는데 사람들이 1절에서 14절까지는 알아요. 들어가도 못 가고 나가도 못 받고 막 떡반죽 그릇까지 복 받고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고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고 머리가 꼬리가 구워질 좀 구워 먹지 않고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신다고 약속을 했는데 그것은 내가 너희들에게 하는 이 말을 상관 듣고 지키면 행하면 지키면 행하면 자로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 섬기지 아니하면 이 축복이 너희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쏟아진다. 이렇게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을 잘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어.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대로. 그리고 종래는 그렇게도 하나님이 부탁하고 명령하고 아니 자기 종들을 그냥 벌떼처럼 구름떼처럼 그렇게 보내가지고 자기 백성들에게 다른 신 섬기지 말아라. 바알, 아세라, 그모스 이런 몰록 이런 이방의 신들을 섬기지 말아라. 그렇게 똑똑했던 솔로몬 지혜자 솔로몬 보고도 너 그러면 망해. 너 죽어. 큰일 난다 솔로몬 너. 하나님이 몇 차례 이렇게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다른 신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사람이.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결국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멸망시켜버린 거예요. 약속한 그대로예요. 약속한 그대로. 말씀하신 그대로예요. 이것을 저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진리의 말씀인가 하는 것을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는 한 나라를 시청각으로 모델로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그들의 역사를 통해서 마치 드라마와 같이 영화와 같은 이 시청각을 통해서 모든 인류가 그 이스라엘을 보고 배우도록 경계를 받을 수 있도록 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이것이 중요하면 그렇게 하셨겠어요. 이스라엘의 운명은 무엇에 달려있냐? 아담과 하와의 운명이나 노아의 운명이나 이스라엘의 운명이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 운명이 무엇에 의해서 결정되어 버리냐?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그 말씀을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말씀에 대한 태도, 거기에 대한 순종 여부에 의해서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운명이 결정된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계시록 22장 21절 말씀까지 통해서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아멘. 너무 이스라엘의 축복과 저주의 운명이 바로 말씀에 달려있다는, 말씀 순종 여부에 달려있다는 것을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건 이스라엘이죠. 나하고 그거 아니요. 똑같아요. 어떻게 목사님이 설교할 때 물 마시다는데 나도 왜 괜히 물이 이렇게 먹어요. 내가 독한 약을 먹었어 지금. 독한 약을 먹어서 입이 말라가지고 이것이 목이 마른데 어찌 그래도 2잔을 갖다 놔. 신기하네. 2컵을 갖다 놨을까. 너무 감사해요. 누구 담당인지 모르지만 훌륭한 어떤 수종자 같아요. 내가 보니. 그러면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노아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씀, 하나님은 그럼 신약시대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뭐라고 축복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가? 저는 45분이면 설교를 끝나요. 나는 태어나서 45분에 설교 끝낸 적이 없어. 오후 예배 2시에 시작하면 3시 반, 3시 반까지 갔지 그 안에 끝내지를 못했어요. 근데 여기서는 그러지 않으려고 그래요. 25분이니까 45분이면 하다가 끝날 테니까 다음에 또 이제 계속 이어갈 테니까 절대로 걱정하지 마십시오. 예.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이걸 갖다가 산상보훈이라고 수훈이라고 하기도 천국의 대헌장이라고 말해요. 천국의 대헌장. 그럼 그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서론부터가 천국으로 시작해요. 서론부터가 팔복. 천국으로 시작해서 마지막 5장, 6장, 7장 끝머리 마무리를 맺으면서 예수님께서 해주신 말씀이요. 어떻게 살아야 천국에 들어가는지를 쭉 이렇게 천국의 대헌장이요. 이렇게 살아야 천국 들어가. 이렇게 살면 지옥 간다. 예수님께서 말씀해놓고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 말씀 보면은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이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추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자, 그 놔둬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까지 지금 말씀을 산상수훈했어요. 천국 대헌장. 어떤 사람이 천국 가냐? 어떤 사람이 지옥 가냐? 다시 말해서 우리가 많이 말씀하잖아요. 마음에 여자를 보고 음욕만 품어도 이미 간음했다. 이 간음한 사람은 지옥 간다. 성경에 해놨어요. 그렇게 해놨어 성경은. 그리고 마음에 음욕만 품어도 간음했다. 또 사람을 미워만 해도 은살인자다. 그리고 나가라 하는 자마다 지옥불에 들어간다. 나가. 또 바보라고 하는 사람마다 공회에 잡히고 지옥불에 들어간다. 비판하는 사람, 헤아리는 사람 쭉 말씀을 해놨어요. 그러면서 나의 이 말을,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인생이다. 그래서 그가 반석 위에다가 집을 지은 자 같아가지고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도 무너지지 아니하는 것은 그가 반석 위에다가 집을 세웠기 때문이다. 뭐요? 심판받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바람이 불고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는 게 심판을 말해요. 구원을 받는다 그 말입니다. 천국 간다 그 말이에요. 근데 나의 이 말을 듣고도 행치 않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마치 모래 위에다가 집을 짓는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이는 그 주초를 모래 위에다가 세웠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예수님께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천국이고 행치 않는 사람은 절대로 천국을 갈 수가 없다. 그 다음에 나오는 말, 나더러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라야 천국 간다. 이렇게 예수님이 결론을 맺어요. 그러면 마지막에 아니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막 이렇게 막 귀신도 쫓아내고 권능도 행하고 선자 노릇도 하고 이렇게 막 했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난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 난 너희들 몰라. 아니 어떻게 주님이 저를 모르신다고 60년 믿었는데요? 목사도 하고 장로도 하고 선자 노릇도 하고 이적 기사 표적도 많이 행했는데 왜 그러십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나 너 몰라. 너는 안면이 없어. 나 너 몰라. 떠나가.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불법이 뭐예요? 법을 안 지킨 거예요. 뭔 법을? 말씀이 법이요. 법을 안 지키는 자들아. 그러니까 법을 안 지키고도 귀신 쫓아낼 수 있고 법을 안 지키고도 이적 기사 표적을 행할 수가 있어요. 마지막 때는 적그리스도 거짓 선자들은 마귀로부터 능력을 받아가지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도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없어도요, 예수님 없어도, 성령이 없어도요, 이적 기사 표적을 일으킬 수가 있어요. 악한 영들의 역사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는 들으면 기분이 안 좋지만은 세상에서 막 온 세계를 막 뒤집어 엎었던 영적 거성들이 어느 날 이 땅에서 떠났는데 가보니까 지옥에 와 있더라 내가. 예? 그러면서 막 그들이 다시 회복해가지고 간증하는 것을 가끔씩 보잖아요. 그러니까 한 시대를 그야말로 울리는 그런 거목들이라도 거장들이라도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 어떻게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법,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면은 보장이 없어요. 보장이.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난 이 설교를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생각 살짝 별로 없어요. 나에게 하고 싶어요. 나에게. 예. 다른 사람이 중요한 것 아니에요. 난 내일 선교 떠나지만은 정말 선교제가 나 목숨 걸고 설교해요. 가르쳐줘요. 32시간 설교하고 와요. 32시간. 아니, 가르치는 것만. 32시간 동안 계속 설교 내가 강의를 하고 온다고요.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나예요. 나. 전 세계 어디 가서 내가 가르치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그보다 나 자신에게 가르쳐서 이 말씀을 나에게 거울로 비추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더 바르게 사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왜? 세월이 갈수록 신앙의 연조가 깊어질수록 내가 영적으로 너무 약해지는 거예요. 너무 불안한 거예요. 너무 초조한 거예요. 아, 믿음이 되게 없네. 목사가 돼가지고.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예수 믿어서 한 달이 되고 두 달이 되었을 때 얼마나 가슴 조이면서 얼마나 가슴 조이면서 부르짖고 산속에서 부르짖고 바닷가에서 부르짖고 산봉우리에서 부르짖고 뱀들 속에서 부르짖고 무덤 속에서 부르짖고 불 받으려고 성령의 불 받고 능력 받아가지고 예수님 잘 믿으려고 그렇게 애를 많이 쓰고 그랬는데 지금은 내 마음이 많이 식어버렸어. 많이 식어버렸어. 결정적인 신학교 가서 다 식어버렸어. 신학교 가서 다 식어버렸어. 목사님. 제일 두려운 것이 나예요. 접니다. 저.
그 다음 말씀 한번 봅시다. 다음 말씀. 아니, 24절, 25, 26절, 27절. 맞아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사람은 집을 모래 위에 저 어리석은 사람 같더니 저 심판 올 때 끝난다 그 말이죠. 밑절은.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도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니까 조건을 걸었잖아요. 불순종하니까 끝나버렸어요. 망해버렸어요. 처참하게 망해버렸어요. 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신약시대, 오늘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주셨어요. 이 말씀대로 안 가면은 절대로 미래 보장이 없습니다. 목사님, 믿음으로 간다고 그랬는데요. 여러분, 어떤 믿음이라야 되느냐? 예수님 믿음은 의롭다함을 얻잖아요. 그 칭의가, 온전한 칭의가 되려면은 그 칭의를 칭의 될 수 있도록 우리 행함이 따라와야 그 칭의가 온전히 이루어지고 성화가 이루어져서 결국은 영화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지 않고 믿음으로만 간다. 로마서만 가지고, 갈라디아서 말씀만 가지고 그렇게 다른 모든 말씀의 이 구슬을 깰 수가 없어. 그래서 성화 없는 칭의, 성화가 없는 칭의 불완전한 것이고, 성화 없이는 영화도 보장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는 처음이나 구약이나 신약이나 계시록 말씀도 똑같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시록 말씀을 주는 것은 바로 이렇게 계시록 말씀, 주님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해주셨는가, 어떻게 해야만 마지막에 구원이 보장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가, 그걸 알려주고 싶어서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아멘. 때를 따라오는 양식이 있거든요. 때를 따른 양식이 있어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맨 처음 주신, 오늘은 서론적으로만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맨 처음에 이 땅에 오셔가지고 주신 말씀이 아까도 하신 말씀처럼 팔복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팔복. 자, 그 팔복을 여러분들에게 다 성경 구절로 볼 수는 없고,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맨 먼저 주신 축복이 뭔 축복이요? 말씀은 이렇게 말씀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천국이요. 첫 마디가 천국이요. 조건이 뭐예요? 회개예요. 천국의 축복을 받으려면 첫째, 회개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천국의 대헌장으로 산상수훈, 산에서 주신 교훈의 말씀, 천국의 대헌장, 대한민국의 헌법이 있듯이 천국에 헌법이 있는데, 천국 들어가는 헌법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란 말이에요. 거기에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말씀해 주셨어요. 첫 번째. 그래서 첫째가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다. 천국이요, 첫째. 그 다음에 애통하는 자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는다.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얻는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가 일컬음 받을 것이다. 긍휼히 여긴 사람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마음이 청결한 사람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다.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간들에게 주신 축복의 알파와 오메가가 천국에서 천국으로 끝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 말은 천국이 얼마나 중요하면은 이렇게 시작도 축복이 천국이요, 끝날 때도 천국인가? 예? 그러니까 중간에 있는 6개는 뭐 다 이 천국으로 올라가는 계단이요. 7계단, 8계단. 이 천국 가는 계단이에요. 근데 나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막 통성기로 하든지, 먼 기도로 하든지, 합성기도로 하든지, 팔복을 달라고
몸부림치면서 기도하는 성도는 본 적이 없어. 주여 심령이 가난하게 주시옵소서. 나 이런 기도 들은 것도 본 적이 없어. 언제 가난을 싫어하니까 마음이 가난한 것도 안 좋은 거예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저는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얼마나 눈물 많이 흘리고 살아왔는데 뭐가 애통이 복이요. 여러분, 이게 우리 믿는 성도가 받아야 할 진짜 축복 중에 축복인데 이걸 사모하는 사람, 소원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우리 이따금씩이라도 주여 나에게 팔복을 주시옵소서. 네? 그 속에 다 들어있잖아요.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땅을, 이건 부동산이 아니요, 천국을 유업으로 받는다는 거요. 아멘.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면은 아버지 모든 것이 내 것이지. 이게 엄청난 축복이 이 속에 들어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복을 사모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응? 오늘 이 오후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들 알짜배기나 참석합니다. 알짜들만 참석한 줄로 믿고 팔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정도 갖고는 안 돼요. 몇 사람 얼굴 보고 팔복을 받읍시다. 팔복을 받읍시다. 이제, 여러분, 예수님이 세상 복 주려 보셨죠? 하나님도 복 주려고 세상 창조했어요. 네? 팔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계시록 요한일을 통해서는 칠복을 마련했어요. 칠복. 이 칠복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가슴이 요동치겠어요. 너무너무 놀라운 축복. 근데 구약은 물질적인 게도 관심이 있어요. 신약에는 믿음에 관심이 있어요. 신령한 복을만. 계시록은 완성된 거예요. 완성된 거예요. 왜? 에덴 동산이 완성이니까. 이게 계시록의 축복이 진짜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아멘. 그래서 첫머리부터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얼마나 이것이 놀라운 축복이면 읽어도 복이고 들어도 복이고 지키면은 천국 가는 축복이요. 어마어마한 축복을 말씀을 해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장부터 강의를 하면 조금 부담스러울까봐 그냥 이렇게 부드러운 요구르트 같은 젖과 같은 복에 대한 이야기로 여러분들에게 먼저 해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야, 그러면 45분에 마친다고 남아 이르는 중천금이라 한번 말했으니까 45분 되면 반드시 나는 끝낼 테니까 목사님 올라와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팔복의 특징이 천국에서 천국으로, 그리고 가운데는 다 천국 가는 계단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천국까지 못하면은 세상에서 누렸던 모든 복은 복이 아니요, 천국을 못 가면은 세상에서 아무리 좋은 것으로, 아름다운 것으로, 신령한 것으로 누렸다 하더라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차라리 나사로가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로, 뼈다귀로 배를 채우면서 허기진 가슴을 혁띠를 붙들고 대군거렸다 하더라도 그가 천국 갔기 때문에 이 땅에 태어난 것이 복이 된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렇게 복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초지일관 천국이요, 천국. 마태복음이요 28장입니다. 50번이나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입 열면 천국이에요, 입 열면 지옥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보내면서 10장에, 마태복음 10장에 너희는 가면서 천국을 전해라. 제자들을 보내면서 천국을 전해라. 천국, 하나님의 나라.
근데 오늘날 강당에서 점점 천국은 서서히 희미해져가지고 저와 여러분 모두가 세상이 너무 휘황찬란하고 금신상처럼 빛이 번쩍번쩍 나는 세상이니까 천국은 잘 안 보여. 마치 옛날은 밤이 되면 어두울수록 하늘의 별들이 초롱초롱했는데 지금은 하다 가로등이 밝으니까 안 보이는 것처럼 너무 세상이 빛과 번쩍 좋고 화려하고 또 화려하고, 그러니까 점점 천국이 안 보이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새벽기도 가면서 어디 별 하나 있는가 보자고, 없어요. 어쩌다가 좀 빨리 나가면 저 새벽에 동력에서 오는 새별, 그것이 다 저것이 예수님이라고 했거든. 새벽별이. 여러분, 천국을 보고 살아야 돼요. 천국. 예수 없는 일반 열면 천국이었다니까요. 근데 오늘날 선교지 가는 것도 천국 전하러 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너희는 가면서 천국을 전하고 귀신 병든 자 고치고 죽은 자 살리고 그 다음에 평안을 빌어라.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 영접하는 사람은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 너희에게 잘해주는 자는 나를 잘해주는 것이고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잘해주는 것이다. 만약에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들라 그 집에서 나올 때 발이 묻은 먼지까지 떨어버려라.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가 그보다 더 견디기 쉬우리라. 복음을 전하는, 천국을 전하는 하나님의 종들을 영접하지 아니하면 가장 무서운 심판을 받아버리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심판을 받아버린다고. 얼마나 무섭습니까? 목사님 올라오세요. 우리 다시 한번 옆 사람 얼굴 보시고 반드시 천국 갑시다. 꼭 천국 가서 만납시다. 꼭 천국 가서 같이 삽시다. 할렐루야.